자, 21페이지 우리가 봅니다. 자, 20페이지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무엇을 함께 나눴었느냐. 지난 시간에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66권을 한 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번 두 번째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부활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광을 받으세요. 되겠습니다. 자, 부활은 예수님의 왕권이고 신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 때에, 역사일 때에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내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증거를 통해서 믿는 것이죠. 뭐라고요? 성경을 어떻게 믿는다고요?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증거를 통해서 한 번에 아멘으로 믿는다라는 거야. 아멘. 아멘이 뭐예요? 예,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아멘하게 되어진다. 자, 천지창조를 하나님이 창세기에부터 천지창조를 하실 때 우리가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본 사람 없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거는 우리가 그 당시에 직접 눈으로 본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이해를 한다고 해서 그것은 믿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냥 지식적인 동의 수준인 거지. 정말로 아멘 한다는 얘기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는 거죠. 증거.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노아의 홍수 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홍해 사건, 홍해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바다가 나누어지는 바닷길 가운데 200만 명이 지나가는 물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어떻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쳐가지고 바다를 지나가게 하셔서, 사람들이 물을 묻히지 않고 그렇게 바다를 건널 수 있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과는 맞지를 않아.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과학을 초월하는 초과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슈퍼내추럴이란 말이죠. 그냥 내추럴 정도의 사이언티스트, 그냥 사이언티스트가 아니고 사이언스가 아니고 완전히 슈퍼내추럴 사이언스란 말이죠. 그거를 우리가 이해한다고 해서 그걸 믿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 보리떡 5개와 여기 보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먹게 되어지는 사건을 누가 하셨어?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2만 명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는다는 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고 또한 물 위를 걸으셔. 이게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 물을 어떻게 사람이 위를 걸어. Yes. 자,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과학을 공부해서 이걸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증거를 가지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증거를 보여주셨고 우리는 한 번에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증거 앞에서 나는 한 번에 아멘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초월하는 그 기준 앞에서, 증거 앞에서 우리는 한 번에 성경을 아멘하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적인 생각들을 부수는 강한 무기이다. 그래서 예수님, 여기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싸우는 일들은 네. 이렇게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싸우면 백전백패다. 백전백패. 왜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박사학위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보다 더 공부 많이 하고 더 자격증도 많이 있고 더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 더 권세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초등학교도 안 나온 내가, 그리고 박사학위도 없는 내가, 토익 점수도 모자른, 토익 점수도 형편없는 내가, 그리고 우리 김종민처럼 자격증 하나 없는 김종민이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꼴값을 떨어요. 너나 잘하세요. 자격증도 없는 게 뭐 박사학위도, 나처럼 박사학위라도 있어? 나처럼 돈도 있어? 나처럼 이렇게 잘생겼어? 막 이렇게 못생기게 와가지고 찐따 같은 게 와가서 뭐 예수를 믿으라고? 야, 그 이스라엘 신화 같은 이야기들을 왜 믿고 살아? 너 바보야? 뭐 이렇게 놀리게 되어지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제시해야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심 앞에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역사학자가 됐든 고고학자가 됐든 그 어떤 인간도 거부할 수 없는 이 증거 앞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 밑에 말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이 파해진다. 견고한 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견고한 진. 인간이 갖고 있는 견고한 진이 바로 뭘까요? 바로 군대 진영. 제가 먼저 왔습니다. 교만이죠, 교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진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인간.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내가 얼마나 이렇게 자격증도 있고 이렇게 박사학위도 있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똑똑한데 내가 너한테 속을 줄 알아? 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이 모든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견고한 진, 교만,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존재로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존재,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직접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이 인간, 얼마나 인간이 교만하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증거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마음을 돌이키지도 않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 자기의 창조주께 돌아오려고 하질 않아요. 증거까지 줬는데도, 믿으려 하지 않아요. 돌아오려고 하지 않아. 이게 얼마나 악한 존재예요. 우리 짝사랑해본 친구들 있으면 알 거예요. 너무나 내가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끝까지 거절해. 그러면 어때? 괘씸해? 좋아? 괘씸하죠. 괘씸하고 정말 분노가 치밀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짝사랑, 이 사랑을 계속 고백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끝까지 거부하고 귀찮아하고 이렇게 짓밟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그 모든 견고한 신을 파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 예수님만이 주인이시고 인류 역사의 하나님이시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전하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거부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심판의 날이 곧 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쁨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렇죠. 자기가 안다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들로 하나님을 또 대적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야, 하나님은 없어? 내지는 창조주라는 존재는 없는 거야? 이러면서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이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막 전하면서 150도 안 되는 IQ를 가지고 절대자 하나님이 내가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이렇게 거부하고 귀찮아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전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모든 일을 파하게 되어지고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된다. 그것이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문제잖아요. 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우리 그쪽 살아가서. 교만 그 자체,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살고 있는 이 인간,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왜? 이대로 살면 어디로 가니까? 지옥 가요. 마귀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돈과 성공과 명예와 또한 이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자기 꿈을 찾아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인생을 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서로 이 땅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수 맺고 이러면서 마귀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만의 그 극치,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처럼. 이처럼. 어떻게 이처럼? 세상.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왜요? 그 뒷절에 나오죠?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태어나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너와 영원히 살고 싶다. 윤지야,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너가 지옥으로 가는 것을 절대 볼 수 없어. 나는 너와 영원히 살고 싶어. 내가 너를 향한 그 사랑 너가 알기를 원해.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혜연이를 향한, 윤지를 향한, 또 우리 종민이를 향한, 최지윤을 향한 이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여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셨는데 그 증거가 바로 뭐예요? 부활 사건. 자, 그렇죠. 부활하셔서 직접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너를 위해 내가 대신 죽었어. 이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자,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냐? 히로시마에 1945년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터지고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터졌어요. 그때 얼마만큼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거의 한 30만 이상. 나가사키에도 뭐 그만큼의 인구가 죽게 되어졌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인류 역사에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세계 2차 대전이 종식이 됐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한국이랑 이제 모르면서 안 듣더라고요, 이게요. 8월 15일 광복절이 되어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뿐만 아니라 뭐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맞게 되어졌어요. 그죠? 천황이 황복하고 독립이 되어졌는데,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천황이 황복하듯이, 일본의 천황이 황복하듯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져서 항복하게 되어지듯이 사탄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머리가 밟혀지게 된 거죠. 사탄의 머리가 완전히 밟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영혼들 가운데는 이제 죄와 죽음의 저주가 끊어지고 이제 영원히 사는 인생이 벌어진 거야. 죽음이 없는 세계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영혼들은 뭐가 없다고요? 이제? 뭐가 없다고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없다? 죽음이 없다. 죽음이. 응?
영원히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영원히 사는 인생. 자, 그래서 인류 역사에 원자 폭탄이 터진 것보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인류 역사에 가장 더 위대한, 더 엄청난, 왜요? 히로시마에 30만 뭐 이렇게 죽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인류 역사가 둘로 쫙 나눠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영혼과 믿지 않는 영혼과 둘로 쫙 나눠졌어요. 이제는 영원히 사는 인생이냐 영원히 죽는 인생이냐 이 두 인생밖에 남지가 않은 것처럼 이제는 30만 정도 죽은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육체의 죽음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죽는 세상이 열린 거야. 그리고 영원히 사는 세계가 열린 거야. 절대 주권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왕권 앞에 그리고 주권 앞에 그 신권 앞에 굴복되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인 자에게는 이제는 영원히 사는 인생이 되어지고 끝까지 귀찮아하고 거부하고 자기의 꿈과 자기의 성공과 돈과 명예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마귀처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멸망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왜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적인 생각들을 부수는 강한 무기인가? 바로 부활을 전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고 하던 그 원자폭탄보다 더 무서운 소식들을 전하게 되어지고 더 엄청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게 되어지는 일이 되어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인류 역사에 이 원자폭탄보다 더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바라고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하와이 진중한 공습으로 미국이 본격적으로 2차 세계대전에 개입하게 되었고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은 파죽지세로 동남아시아와 남태평양 일대를 석권했고 인도, 호주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드웨이 해전과 과달카날 전투로 미국의 반격을 받은 일본은 전쟁의 주도권을 빼앗겼고 연이은 패배로 일본 본토 앞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일본 본토 최후의 방어선 오키나와 전투에서 일본은 가미카제 특공대를 앞세우는 등 결사항전을 벌였지만 80일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미국에 패하게 되었고 사실상 미국은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는 일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렇게 1945년 태평양 전쟁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1945년 7월 26일 포츠담 선언으로 연합국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권고하지만 일본은 이를 묵살했고 결국 미국은 이전부터 논의 중이었던 원자폭탄 투하를 결정하게 됩니다. 맨해튼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던 레슬리 그로버스 소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원자폭탄 목표선정위원회. 목표선정위원회에는 로버트 오펜하이머, 폰 노이만 등 맨해튼 프로젝트의 중심이었던 물리학자, 수학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름 3마일 이상이고 주요 목표물이 있는 도시, 원자폭탄 폭발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곳, 1945년 8월까지 폭격을 이 조건에 부합하는 도시로 그로브스 소장은 트루먼 대통령에게 최종 목표 4곳을 보고하게 됩니다. 히로시마, 고쿠라, 니가타, 나가사키. 누구요? 일본에서 8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2차 대전 막바지까지 폭격을 한 번도 받지 않았고 주요 병력과 시설물들이 있었던 히로시마는 첫 번째 타깃이 되었죠. 1945년 8월 6일 북마리아나 제도의 티니안 섬에서 미 전투기 B-29 에놀라 게이가 원자폭탄 리틀보이를 탑재하고 출격했습니다. 출격한 전투기는 총 7대. 기상관측기 3대가 먼저 날아가 목표 도시의 날씨를 확인하는 임무를 맡았고 예비기 1대가 2호선에서 고장 등의 비상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타격대 3대, 이 중 1대는 폭발 장면의 촬영, 1대는 과학적 분석,
그리고 한 대는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작전의 핵심 전투기였습니다. 희미한 섬에서 이륙한 후 각 폭격기는 산계 비행을 하다 2호선 고도 2440m에서 제집교로 일본 본토로 향하게 됩니다. 1차 목표는 히로시마. 임무 수행 중 변수가 생길 경우 대체할 목표 도시는 오쿠라와 나가사키였습니다. 밤새도록 원자폭탄 조립을 반복한 윌리엄 파슨스 대령은 모리스 잭슨 중사가 손전등을 비춰주는 가운데 괴문과 진동이 몰아치는 에놀라 베이 안에서 리틀보이의 조립을 완벽히 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폴 티레치 대령은 에놀라 베이 기내에서 그들이 싣고 가는 신형폭탄을 원자폭탄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처음으로 공표했고 대원들이 원자폭탄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원폭투와 1시간 전 일본 본토 남쪽 부근에서 일부 미국 비행 편대를 발견한 일본은 공습 경보를 울렸으나 숫자가 몇 안 되는 것을 보고 공습 경보를 해제합니다. 하지만 아침 7시 31분 기상 관측 비행기가 고도 9,800m 상공에서 히로시마의 기상 상태가 양호하다는 내용을 모스부호로 보낸 상태였죠. 히로시마는 여름 햇살이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아침 풍경이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던 히로시마의 아침. 8시 15분 폴 티베치 대령은 원자폭탄 리틀보이를 투하했습니다. 리틀보이는 고도 9,470m 상공에서 43초 동안 떨어졌고 도시 위 570m 상공에서 폭파됐습니다. 폭격이 터진 순간 히로시마 시민들은 엄청나게 밝은 빛을 목격했습니다. 생존자들이 순수한 흰색이라고 묘사한 이 빛은 손으로 가리니 자신의 뼈가 보였다고 할 정도의 말도 안 되는 밝은 빛의 감마선이었습니다. 직접 쳐다본 사람들은 눈이 멀어버렸고 폭신지 근처의 온도는 열 복사로 인해 4,000도가 넘었죠. 폭신지 근처는 문자 그대로 초토화되었습니다. 반경 1.6km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고 히로시마 도시를 완벽하게 파괴해버렸습니다. 갑자기 큰 도시가 눈앞에 들어왔다. 원자폭탄이 투하되자 도시는 사라졌다. 내 어찌 다시 태어나도 이 일을 잊을 수 있겠는가. B29 조종사의 회고. 즉사한 사람만 7만여 명. 그날 하루 10만여 명이 사망했고 1945년 말까지 원폭으로 인해 생긴 총 사망자는 16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중 한국인 사망자도 3만여 명이나 되었죠. 1945년 8월 8일 미국은 도쿄 라디오에서 히로시마 폭격을 알리는 내용을 담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라디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사람, 동물,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말 그대로 죽음 속에 거슬렸다. 히로시마 원폭 투하 후 괌에서 다음 작전을 논의하던 미국은 바로 다음 원자폭탄 펜맨 투하를 결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목표는 원자폭탄 나가사키. 펜맨. 히로시마 원폭 3일 후인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서 두 번째 핵무기가 폭발했습니다. (4만여) 명이 즉사했고 나가사키 도시 자체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일본 제국의 모든 군부는 더 이상 연합국을 상대로 어떠한 행정과 저항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1945년 8월 15일 일본 쇼와 덴노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는 목소리가 라디오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전쟁은 끝났고 한국도 독립을 맞이하게 되었죠. 원폭 투하로 태평양 전쟁이 끝났지만 여태껏 보지 못했던 엄청난 위력의 곧 핵전쟁에 대한 공포와 혐오감 그리고 인류 멸망에 대한 위기감으로 이끌었습니다. 내가 만약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예견했다면 1905년에 쓴 공식을 찢어버렸을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자,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자기가 이 원자폭탄을 만들 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몰랐던 상황 가운데 자기가 이것을 예견했다면 절대 이것을 만들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원자폭탄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 인류 역사에 원자폭탄도 더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 왜요? 이제 여기는 원자폭탄은 이렇게 30몇만 명이 죽는 정도로 끝났지만 그리고 육체적으로 죽는 것으로 끝났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는 자와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과 그걸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영원한 멸망의 날이 이제 곧 심판의 날이 오게 되어질 텐데 자기들이 인정을 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이미 인류 역사에 터졌단 말이죠. 핵폭탄이 터졌단 얘기예요. 인류 역사가 완전히 나눠지는 어마어마한 이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은 1945년에만 일어난 일이지만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와 같은 영원히 죽는 자와 영원히 사는 자가 완전히 나누어졌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의 우리 한국에만 기독교인이 약 한 800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여길 때 한 150만 명 정도 될까 싶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적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 엄마나 아빠나 내 친구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의 수준의 그와 같은 내용이 아니라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의 어마어마한 원자폭탄과 같은 그 이상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 인류 역사에 일어난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이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이론을 파하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남은 인생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원자폭탄의 파괴력을 보게 되어집니다. 원자폭탄은 1945년 8월 6일 이처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30만 명 정도의 사상자 그리고 이 방사능의 피폭자들을 양산하게 되어졌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끝나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몇십 년이면 끝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졌지만 지금 이 예수님의 부활에 이 예수님의 왕권, 하나님의 왕권은 인류 역사에 영원토록 이처럼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자들과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난 자들과 만난 자들 안에서 영원히 사는 인생이 되어짐과 함께 그리고 끝까지 거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향하여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져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이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로 완전히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어마어마한 핵폭탄이 터진 그 핵폭탄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터진 이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서 정말 나와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선택으로 생각하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걸로 여기고 있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영혼들이 정말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나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구원받은 인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우리의 모든 친인척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사랑과 애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